151차 사도행전 25장.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했다. 그들은 바울을 당장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도중에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고 나는 곧 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고발하도록 하시오. 총독 베스도는 열흘인가를 예루살렘에서 지낸 뒤에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즉시 바울을 불러내어 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들어 그를 고발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하나도 증거를 대지는 못했다. 바울이 항변했다. 저는 지금껏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일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습니다. 또한 황제를 거슬러 반역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넌지시 물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고발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을 생각은 없소? 바울이 총독에게 대답했다. 저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총독 각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저를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황제께 상소합니다. 그러자 총독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협의한 후에 말했다. 좋소. 당신이 황제께 상소했으니 당신을 황제에게로 보내겠소. 며칠 후 아그리빠 왕이 누이 보니게와 함께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여러 날을 가이사랴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는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터놓고 말했다. 벨릭스가 내게 넘겨주고 간 죄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그를 처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로마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왔을 때 나는 그 다음날로 재판을 열고 바울을 법정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는데 내가 짐작했던 죄는 하나도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고소 내용은 유대인들 자신의 종교적인 문제와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일이었는데 바울 그 사람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두라고 일단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소. 베스도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그 사람을 만나 직접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보니게가 화려한 의상을 갖추고 로마 군대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끌려 나왔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지역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고발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보니 그 사람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어떤 내용을 써 보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를 신문하시게 되면 황제 앞에 써 올릴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면서 그의 죄목조차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6장.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너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한다. 그러자 바울은 왕에게 경의를 표한 후 입을 열어 자기 변호를 시작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저를 두고 고발한 일에 대해 오늘 제가 전하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왕께서는 유대인의 관습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밝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저희 고국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랜 동안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에서도 그렇다고는 것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재판장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저를 고발한 이유가 저의 이런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많은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할 때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저는 각지의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을 찾아서 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심지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외국의 여러 도시들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하루는 제가 대제사장들에게서 지령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 신자들을 체포하러 수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제가 길을 가던 도중 정오 무렵에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저와 제 일행을 환히 두루 비추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놀라 그만 모두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히브리 말로 제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에 발길질을 하면 너만 다칠 뿐이다. 그때 제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네 발로 똑바로 서라. 내가 내게 이처럼 나타난 것은 이제 너를 내 종으로 삼아 네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들에 대해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네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혼전하여 너를 그들에게 도로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밝히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믿음으로써 주의 용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장차 거룩한 백성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라.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또 회개한 증거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저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분이 높거나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증언하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예언자들과 모세가 성경에서 말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밖에는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장차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갑자기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바울아, 내가 성령 미쳤구나. 배운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정신이 돌아버렸구나.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 각하, 저는 다만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런 일들을 잘 알고 계시므로 제가 왕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왕께서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다. 그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저는 왕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쇠사슬에 묶인 처지인 것만 제외하고는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말했다. 들어보니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투옥되어야 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아그리파 왕도 베스도 총독에게 말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이 황제의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 도시에서 온 배를 탔다. 이 배는 아시아 지방의 해안을 따라 여러 항구를 들러 항해할 예정이었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카에서 온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배에서 내려 친구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시돈을 출항한 우리는 맞바람을 만났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 삼아 그 섬의 해안을 끼고 항해를 계속했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닿았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자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아주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러나 심한 바람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 살모네 쪽으로 돌아서 항해했다. 그렇게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힘들게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항구 곧 미항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미항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 있어야 했다.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으므로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분명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요.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게다가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선원들은 대부분 항해를 계속하여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만 튀어있는 곳이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로 보였다. 선원들은 바라던 대로 잘 되었다 생각하고는 닻을 올리고서 미항을 떠나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쳐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도저히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항해를 체념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 배가 가우다라는 조그마한 섬 뒤로 밀려들자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선원들은 밧줄로 거룻배를 선체에 동여맸다. 그런데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모래톱에 처박힐지도 몰랐다. 그래서 선원들은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도록 배를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파도가 더욱 높아져서 우리가 몹시 시달리게 되자 선원들은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 셋째 날에는 선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도 다 바다에 내던졌다. 며칠 동안 계속해도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은 채 쌓아놓은 폭풍만 거세게 몰아닥쳤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완전히 소망을 잃었다. 게다가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 말대로 크레타 섬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했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모두 기운을 내십시오. 비록 배는 파괴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또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서 내게 말해주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틀림없이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해에서 폭풍에 이리저리 떠밀려 표류한 지 10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래서 선원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 정도였다. 좀 더 가서 재어보니 15길 정도였다. 선원들은 혹시 배가 암초에라도 걸릴까 두려워서 배의 뒷부분에 4개의 닻을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배의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도망쳐버리면 당신들은 구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바다에 떨어뜨렸다. mon동이 트기 시작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다. 여러분은 긴장 속에서 마음을 졸이느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지가 10나흘이나 됩니다. 이제 음식을 좀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기운을 차리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빵을 들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우리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다. 모두 배가 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서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실었던 양식을 모두 바다에 던졌다. 어느새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래사장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를 거기에 대기로 했다. 그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면서 모래톱에 얹혀버리고 말았다. 배의 앞부분은 모래 속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고 배의 뒷부분은 심한 파도로 인해 깨어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서 도망할까봐 그들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계획했다. 그러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병사들의 계획을 적극 말렸다. 그런 후 백부장은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무트로 헤엄쳐 올라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무트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무트로 올라갔다. 28장. 우리가 무사히 해변에 상륙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주면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안아다가 불 속에 넣었다. 그런데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운 불기운에 놀라 튀어나오더니 바울이 손에 착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달라붙은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다.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 사람을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구나.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렸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바울이 몸이 이내 부어올라 당장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다. 해안 가까운 곳에는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다. 바울이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섬 안에 있는 병자들이 앞다투어 바울을 찾아왔다. 병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여행하는 데 필요한 온갖 물건을 배에 실어주었다. 파선을 당한 지 석 달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노마행 항해 길에 올랐다. 이 배의 앞머리는 디오스구스로라고 글자와 그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수라구사 항구에 들러 거기서 사흘을 지냈다. 또 그곳을 떠나 항해하여 우리는 레기온에 닿았다. 거기에서 하루를 묵고 남풍에 실려 그 다음날 우리는 보디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강청에 못 이겨 이래를 함께 머물면서 대접을 받았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로마로 왔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런가 하면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도 있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큰 용기를 얻었다.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고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 바울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다. 동포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렇게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나를 심문한 후 나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내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범죄 행위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냈을 뿐이고 내 동족을 고발할 생각은 처음부터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여기에 오시라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여러분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을 고소할 일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중 누구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고한 적이 없으며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견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에서나 당신의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해 바울을 다시 만나기로 했고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예수에 대해 가르치고 설득했다. 그러한 바울의 설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그 결과 더러는 바울이 하는 말을 믿었지만 더러는 믿지 않았다. 이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즉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섰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서로 심한 논쟁을 벌이다가 돌아갔다. 바울은 자신이 빌린 셋집에서만 2년을 지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힘껏 가르쳤다.